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개인의 자격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고, 개인의 자격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자격이 상실된 인생들입니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고 침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이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떠나서 초월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또 뭐라, 오늘 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 한 장에, 한 절에 한 번 이상씩 계속 나오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걸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만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예수만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대상으로 삼으셨기에 하나님 앞에 자연인 그 누구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킬 수 없어요. 사랑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침례 곧 세례를 받는 자가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의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의인이 많다면, 의인이 있었다면 예수 오실 필요 없어요. 죽으실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며 그 안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불의한 인간이 되어버렸고, 아담 안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 형벌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행운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는 죄인을 부르세요. 이게 다른 컨셉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의인만 부르세요. 의인만 사랑하세요. 의인만 기쁨의 대상이에요. 의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의인의 음성을, 의인의 그 간구를 응답해 주시기 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유일하게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침례 받음으로, 세례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사람에게는 의의가 없으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은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덧입은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 몫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인생들이 그 공로 힘입어,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그 비로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의롭다 칭해 준다는 거지. 내 속에서는 아직도 부글부글 끓어올라오는, 내 속에서는 아직도 죄성과 이런 시기와 질투와 분쟁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그 공로,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덧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하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나갈 방법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하여 친히 중보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오셔서, 여러분들 영원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보호자를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는 인자로 상속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고 인자로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으로 거기를 상속했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동등됨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맛보고 인자로서 이 땅에 와서 죽음을 맛보고 부활해서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 갈 때는 인자로서 그 나라를 상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 우리 구주신 예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예언해 놓습니다. 뱀은 네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거야 라고 하며 예언을 해 놓습니다. 꼭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네. 죽음을 맛보러 오신 분인데 그렇게 안 죽어도 돼요. 죽음은 맛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아담이 타락을 해요. 영원 전에 죽음을 맛보시기로 결정된 그것이 죽음을 맛보는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자가 손해를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고통 엘리엘리라와 사박다니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천국문을 열어놓으십니다. 사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하여 친히 중보가 되셔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마귀가 속여서 우리가 자꾸 딴청 부리죠.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우는 사자처럼 구원받은 자라도 멸류관을 뺏어버려야 되고 벌거벗은 자들로 만들어버려서 구원의 그 감격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구원의 환희와 구원의 강교가 죄의 용서의 기쁨과 내세의 환희를 저버리게 만들려고 현실과 상황으로 몰아붙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내 백성, 내 자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있는 걸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상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진리로 배우고 진리로 교훈을 얻고 진리로 거듭나고 진리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그 사람, 그것이 여러분과 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교리를 배워서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쁨의 아버지의 고백일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자격과 권리가 결탄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신앙 양심이에요. 율법 전체가 뭘로 되어 있냐면 윤리도덕으로 이렇게 데코레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감싸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신앙 양심으로 갖는 거예요. 근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세상 법에도 윤리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린 성경에 간음하지 마라,
근데 세상법에도 이놈아 바람 피지 마! 이게 있다고요. 난 신앙양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계명으로서 신앙 양심을 지키느냐, 아니면 세상 윤리 도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지키느냐, 천양지차의 결론이 납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지켰어요. 신앙 양심으로 지킨 그것인데 타락이 돼서 이상하게 변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아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아주 그냥 율법사들, 아주 집요하게 저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지켰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으로 지켰느냐, 자기 의로운 행위로서 지켰느냐,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땅에서 율법 지키면 보상받습니다. 상 받습니다. 율법이 강령이 뭐냐면 너 지키면 산다. 너 지켜 살아. 너 율법만 지키면 살아. 그러나 어겼어 하나. 99가지 다 지키다가 한 1000여 가지 되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어겼어. 그럼 너 죽어야 돼. 난 다 지켰잖아요. 너 다 지킨 걸로 너 상 받아. 넌 보상 받아. 너 육체가 잘 됐잖아. 너 부유해졌잖아. 너 육체가 이렇게 평안했잖아. 그럼 어긴 것 때문에 네 영혼에 죽음을 내놔.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믿으면 산다. 여기 다른 겁니다.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예수 이름을 믿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후에 성령 받아서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윤리도덕적인 게 많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아니라 행위로 의로워진 자입니다. 속에서는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율법의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를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를 어떻게 했는, 너희가 바리새인과 같이 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 심령을 보셨어요. 율법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행위로가 뭐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의 율법은 뭐냐면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예수의 율법을 한 9만 가지 이상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율법으로 살아야 되느냐 명확하게 구분되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 많은 자기 양심, 그것으로 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종교의 많은 종류의 종교들도 있습니다. 중동 지역하면 이슬람이 있어요. 이거는 살인의 영이라고, 마귀의 영이라고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른손에는 코란, 왼손에는 칼을 들고서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서 믿으면 살려주고 믿지 않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지금도 그럽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모세오경에서 나왔거든요. 그게 모세오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과 다르지요.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손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도둑질 한 장 손 자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가 이성적으로 싫고 자기가 싫어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그런 사람과 하나님의 계명 따라 순종해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이것과는 천냥지차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 이거 제사 지내고 이렇게 이거 하는 것이 싫어. 이 사람과 나는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시는 계명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거라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계명 따라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겁니다. 도덕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자기 일반 양심이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은 신앙 양심입니다.
같은 율법일지라도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인간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행하는 것과 하나는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따라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계시에 의한 순종과 자연 신앙의 그들의 열심에 따른 그 열심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11조를 드리더라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계시에 의해서 드리느냐, 아니면 11조 드리면, 교회에다 11조 드리면 텍스 리펀도 되고 뭐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많이 그래요. 11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11조 하면 11조라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직분 얻는데 좋거든. 그러니까 11조를 해요. 근데 연말에 가면 그 텍스 리펀이라고 해서 그 기부금 영수증을 해준다고요. 그럼 그러면 그대로 그 돈을 받거든요, 나라로부터. 이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계명에 의해서 11조 하는 자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11조 하는 자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그 어떤 것 드러내려고 하는 자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게 낫지, 이게 아니라 계명에 따라 하나님이 계시하셨으니 난 계명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축복받는 우리 성도가 되길 소원을 합니다. 예수께서 11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어요. 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하면서 자기 수입의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 열심 과시하고 자기 의를 드러냈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유대인들은 깨를 심지 않냐고 콩을 심지 않았대요. 11조 드리기가 어려워서. 낱낱이 다 셌거든요. 그 많다고 줘 이런 건 안 했대요. 아예 사다 먹었지. 자기 과시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명에 의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계명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도 계명에 의해서, 내가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도 계명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명으로 순종할 때 이것은 하늘에서의 그 모든 축복과 능력과 이적입니다. 11조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하고 저주받은 것은 자기 뜻대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세하려 했어. 11조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명 따라 내가 순종하고 아버지의 계명 따라 내가 복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계명에 의해서 드리는 겁니다. 감사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액수가 얼마가 되든 믿음의 분량 따라 하는 거예요. 감사 예물은 자기 믿음의 분량이 1,000원이면 1,000원 하는 거고 10,000원이면 10,000원 하는 거예요. 그 열심의 분량 따라 하면 돼요. 그건요. 그러나 11조는 아니에요. 계명 따라 수입의 분량대로 계명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계명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라면 순종하는 우리 성도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11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거냐, 어떤 것이 진리에 내가 복종하는 거냐 말한다면 그 계시하신 대로 계명 따라, 계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먼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명에 의해 순종하고, 계명에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거룩함이 충만한 우리 성도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계명에 의하여 살기 원합니다. 법에 의해, 하나님의 법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내가 예수 안에 있사오니, 내가 예수 안에서 깊은 뿌리를 내려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괴로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능히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